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의 소식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SNS를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사모님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남편이랑 같이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만나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도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셔서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 이렇게 시상식에 나오거나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혹시 교회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답니다. 난 그런 짓 안 해요. 보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그런 짓이라니.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닐 것 같아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었더니만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욕심 많은 사람들로 나오는 사장들은 다 장로고 아주 까다로운 시어머니는 권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최근에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넷플릭스에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목사가 마약왕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사회에서 더 이상 어떤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구나.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민족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원래 교회가 그래요. 근데 지금 경찰서보다 교회가 훨씬 많은데 경찰서를 더 찾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꼭 들어라라고 당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요거 지나면 배반당하고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세요. 근데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너희가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 당부를 교회가 잘 지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이런 말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너희 모두가 예수님 예수의 정신으로 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게 무슨 말인가? 결과를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가 어땠을까? 초대교회는요, 당시의 세상을 뒤엎었던 교회였어요. 당시의 문화를 초월했고 당시의 가치관을 초월했고 순식간에 몇 명 되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 흩어졌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움직였는데 순식간에 그 예루살렘 일대를 변화시켰어요. 한 번에 3,000명 4,000명이 예수님을 믿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사마리아에까지 그리고 소아시아의 지역에까지 복음이 놀랍게 번져갔어요. 하나 되는 게 뭘까?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주인과 상전과 종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감마님이 머슴과 같이 야 이리 와 해서 같이 겸상을 하면서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안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이방인들하고 정말 엮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남자들, 여자들의 위상이 남자들에 크게 못 미쳤어요. 뭐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 이렇게 또 여성에 관한 게 워낙 적어대니까. 근데 여성의 이런 위상도 기독교로 인해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초대교회 이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남녀가 같은 동등한 위치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종과 상전이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고 남자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런 모습은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 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가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런 걸 넘어서 내 생각과 내 어떤 삶의 습관 모든 것이 예수의 정신 때문에 다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 되는 게 뭐냐?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문화적인 어떤 과거의 배경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사상으로 내 이기심, 내 욕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섬기라 그러니까 다 팔아서 섬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조차 사랑하라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파워풀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의 정신 안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초대교회가 지켰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자 구호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하나 돼!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 되라 했을 때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 되라 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던진 목표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구호로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목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군인들도요 서로 막 누가 승진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내가 잘 돼야겠다 뭐 자존심들이 있잖아요. 무슨 부대 이렇게 가면 우리 부대가 제일 강해 하고 막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가 될까요? 전쟁이 터집니다. 공동의 적이 딱 생긴 거야. 저 적을 몰아내야 돼. 이럴 때는 싸우지 않아요. 한 힘을 다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 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거야. 우크라이나도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가 왔을 때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러시아는 서로 도망가고 뭐 탱크를 팔아먹었대요. 뭐 50억짜리 탱크를 7천만 원에 팔았다 하더라고 군인이. 왜냐면 그게 자기 뭐 몇 년치 연봉이래요. 그래서 탱크를 팔아가지고 7천 가지고 도망가고 뭐 700만 원에 팔아먹고 한쪽에는 이러니까 한쪽에 똘똘 뭉쳐서 그 적을 몰아내야겠다 마음을 가지니까 그 작고 훨씬 군사력에 비해서도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푸틴이 이제 동원령 내려가지고 이제 자존심도 상하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로 뭉쳐버리니까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무엇보다도 강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때
다른 걸로 하나 되면 안 돼요. 목사님 생각으로 하나 된다. 장로님 생각으로 하나 된다.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힘이 있어져요. 우리가 세상 클럽이 아니잖아요. 뭐 로타리 클럽이 아니잖아요. 여기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자전거 동호회, 뭐 축구 동호회, 뭐 음악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 공동 목표를 보면, 이 공동 목표를 정말 교회에 주신 최고의 목표, 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공동 목표가 되었는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로 올라가요. 창세기에 가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신 계획이, 이유가 뭐냐? 한 단어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동의하세요? 에덴을 만들었는데 그 살기 좋은 에덴을 인간이 죄 때문에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자연까지 창조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제자 삼는 게 뭐냐면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회복을 꿈꾸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요.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서구 기독교에서 개인의 구원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보세요. 질문.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럼 교회는 왜 다녀요? 교회는 왜 다니냐?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우리 가연자매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지요? 교회 왜 나왔어요? 천국 더 가려고? 아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개인의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회에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자연 만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복의 통로가 돼요. 예수 믿고 자연을 훼손하고 뭐 탄소 중립, 막 오존층이 파괴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회복의 그 사명을 우리가 못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회를, 나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재생산의 일들을 이 가운데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영혼 구원하는 것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분업화가 돼 있잖아, 교회는. 여러분은 목원은 VIP를 데리고 목장에 오면 되고, 목자는 그 VIP와 목원과 함께 잘 설득해서 예수영전 모임에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영전 모임에 오면 목사님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회복의 사역을 그가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의 정신을, 이 회복의 정신을 전수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리더인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를 왜 목자 목녀로 세워서 목자 목녀 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 회복 사역, 영혼구원에서 제자가 되려면 누군가에게 재생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VIP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기도하고 섬기고 다 했는데 상처 주고 얌체같이 여기고 그냥 쏙 꽃감만 빼먹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경험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수제자 같은 그런 베드로의 배신감, 상처 다 또 안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수용하고, 우리가 리더가 안 되었을 때, 목자 목녀가 안 되었을 때, 누군가를 케어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오면 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목자 목녀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용서를 이거 단어가 용서해줘야 될 입장인데, 제가 용서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제가 용서를 빌고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 목자 목녀님들도 그런 상황 겪어봤는지 안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분명히 용서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 영혼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목장에 모이면 말 한마디 안 하는 목원들, 와서 밥 먹어주는 목원들, 우리 교회는 뭐 없겠지만 밥 먹어주러 내가 오라니까 한번 간다. 내가 뭐 하고 있나? 밥만 먹어주면 감사한데 아유 뭐 밥이 싱거워요, 짜요, 다음에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도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왜 제자가 되고 왜 잘하는지 아세요? 자기 선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목녀 리더가 아닐 때는 내가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죠? 내가 먹기 싫은 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내가 목자고 내가 목녀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싫어도 가야 되고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어민호가 있는데 저 쌍둥이 아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만 얘가 하지 않아요. 얘들이 절대 웃어 막 웃고 울고 이러지 않거든요.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그런데 그걸 다 너 내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안 하면 내 아들 아니야 이래버리면 애들도 양육이 안 되고 부모도 부모가 아닌 거죠. 그거 다 수용하면서 기다려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똥오줌 받아내고 울면 눈물 닦아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놀고 싶은 거 이제 다 놀았어요. 어디 뭐 여기 애기 없을 때 열심히 다녀야 돼. 열심히 놀러 가고 휴가 때 어디 가자 하지만 애기 생기면 뭐 정해졌어요. 그냥 애들 놀 수 있는 곳에 휴가를 가야 되고. 아이들에게 맞춰야 돼. 나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역할을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목자 목녀가 그런 거고 리더들이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들다 표만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한 우리 교회의 공통 목표다라고 써붙여 놓고 그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다 내가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마약왕 목사가 나오고 드라마 소재로 깐깐한 사장님은 장로님이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런 짓 왜 해요? 이런 얘기가 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원래의 목적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의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어요. 회복.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함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뭐하러 이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을, 그 회복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혼자 그 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면 나를 통해서 그 회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내 선택권만 다 포기해야 돼. 입 쓱 다물고 안 믿는 척해. 예수 믿는 모든 흔적을 나에서 해석할 땐 제거해라. 십자가 목걸이도 빼고 다 그러고 일반인하고 똑같이 살아요. 왜? 편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선택, 양보해야 될 모든 선택을 안 해도 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회복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내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도록 돕고 그가 처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 사역을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 많잖아요. 이렇게 예배 와서 조는 아이들, 딴 생각하는 아이들, 하나님 잘 모르는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돕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리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일이에요. 대우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구나. 이 공동의 목표. 이 목표가 있으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게 교통정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교회의 공동 목표는 단순히 신약의 목표가 아니라 창세 때 끊어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망가진 인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목표 아래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알면 교회가 하나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려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30세 그 나이에 이제 30세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공생애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래도록 나이도 많고 70세, 80세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겼던 터줏대감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겠어요? 자기들이 더 잘 알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 입장에서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과 사역하는데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 필요 없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 나는 너 필요 없어.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해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나 교만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니 나는 너 필요 없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
노가 뭔데? 질서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책망받고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목사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목장에는 목자, 목녀님들을 리더로 다 세웠어요. 근데 어떤 목자, 목녀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성경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겼고 돈도 없고 별 지식도 없어 보여. 근데 그래서 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 직분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는 그 뒤에 직분을 얘기하면 제가 어느 때인지가 들키니까 그냥 목사라고 통일합시다. 지금 목사니까. 저는 목사님 보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예수님 보고 사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그 부서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목사님을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사역한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에도 순종을 못하면서 그러면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해서 목사하세요. 목사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어떠한 리더십에도 순종하지 않고 어떠한 리더십도 내가 질서를 어기고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목자 목녀도 내가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신학교를 가십시오. 공부하셔서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이란 걸 줬어요. 그 직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직을 줬고 집사의 직을 주고 장로의 직을 주고 목자 목녀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 리더로 세움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는 순간에 본인의 신앙이 전혀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거나 교회에서 떠나거나 그분도 그랬어요. 그 부서에서 떠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모자라 보여요, 여러분. 모자란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사님들 담임 앞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교회를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운 신학하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하고 안 맞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변화시켜야죠. 말은 안 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길 바라야죠. 이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교수님 틀렸대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부름받은 이유는 그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짓는 일,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 어떤 분은 막 부흥사 스타일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학자 스타일이 있고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기도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준 스타일대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도우라. 제가 동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정상적인 분이에요. 정말 총회에서도 일을 하시고 분명하시고 이렇게 뭔가 우리 교단의 그 전통을 잘 지켜가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이 인정하잖아요. 여자 목사님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바탕이 전혀 없는 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목사님도 불러서 부흥회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회 때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계셔. 고개를 끄덕이고 하면 우린 뒤에서 막 길을 어떻게 막 가서 길을 좀 씻어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전수할 때 이게 이런 걸 잘 모를 때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신학인지하고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일 앞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어떤 목사든 목회자로 세워서 이 교회에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한 구절, 모든 게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을지라도 어떤 한 구절, 어떤 부분이 은혜를 주시려고 보내신 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제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 재산을 헌금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운 사람의 스타일, 얼굴, 외모, 성격, 성품 이런 걸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나 인격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요, 그런 얘기 나와요.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해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해중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끌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홍해의 기적도 같이 봤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에게만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 위에 군림하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보기에는 그런 것 같죠. 모세가 리더니까 군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군림하고 싶어서 군림했습니까?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와 해가지고 막 가기 싫어요. 안 가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 뭐 지팡이 가지고 뱀도 만들어 보이고 아론 붙여줄 테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리더시킨 거예요.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는데 왜 너만 우리 위에서 군림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는데 자기들이 너무 은혜 받고 자기들이 막 충만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훨씬 능력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 목사가 잘못할 때, 뭐 목자가 좀 잘못할 때, 내 뜻에 안 맞을 때, 이때 문제잖아요. 그때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세가 와이프가 죽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럴 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와가지고 민수기 12장 1절에 그때 모세가 이방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구스 여인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 가서 얘기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가서 왜 뒤에서 막 비방하면서 왜 이방 여인을 리더가 아내로 맞이하냐.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한테 가서 그 이유를 묻고 듣고 좀 이해하고 이러면 되는데 뒤에서 모세의 그런 잘못된 일을 막 비방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12장 10절에 보니까 1절에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데려간 거에 대해서 비방했을 때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으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미리암이요, 악성 피부병에 걸려버려요. 목사가 잘못하는 걸 다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가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바꾸어서 바르게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 리더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모세의 어떤 리더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해서 그 질서에 맞게 존중하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가서 동생한테 가서 야, 너 왜 이랬어?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왜 이방 여인을 구했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 이유를 듣고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뻤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해결하면 되는데 뒤에서 비방하고 그 리더의 지위를 떨어뜨리라고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실수하고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나단같이 가서 옳은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고 더 멋진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비방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누나고 자기가 형이고 너 별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돼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질서는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고 장로는 담임 목사의 팔로워가 되고 성도는 목사와 담임 목사의 팔로워가 돼서 제가 제 뜻대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 그러면 노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뜻하고 반하고 성경에 반하는 일을 얘기하고 그걸 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해서 노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면 열심히 팔로우가 돼서 그 일을 같이 가고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써주면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강교회 얘기를 했으니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한 장로님이 아니고 한 장로님도 계셨지만 한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이영보 목사님 딸 중에 자폐아를 가진 딸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버지라고 말 못하고 나이가 많은 딸이에요. 개척을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 갔다 오면 이 딸이 어떻게 케어를 못하니까 문을 잠궈놔요. 집에서.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인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문을 잠궈놓으면 이제 갔다 오면 똥을 싸서 온 집안에 발라놓고 막 이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좀 커졌을 때 내가 너무 고생을 했어. 장애인 딸을 둬서 너무 고생을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 부모들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가장 좋은 시설에 가장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지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짓겠다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홍천에 해 뜨는 집이 그 장애인 시설이에요. 가면 하여튼 지금은 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시설이 가는 장애인 시설마다 너무 낙후돼 있어요. 우리 저기 샬롬의 집도 가보면 세훈아 가봤지? 정말 시설이 낙후돼 있잖아. 지금도. 그런데 거기를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식당부터 해서 너무 막 원예실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정신이 뭐였냐면 장애인들은 몸이 안 좋으니까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발상의 차이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교회가 정말 다 돈이 마이너스일 때, 돈을 꾸고 마이너스일 때 그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 홍천에 땅을 사서 장애인 시설 짓자고. 근데 이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나 꿈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장애인을 향한 비전, 꿈 이런 건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장애인 딸 때문에 고생스럽게 목회하고 그게 너무 안쓰럽고 또 그분이 비전이 뭐가 됐던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담임 목사님이 애를 쓰니까 나는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잘 안 가셨어 그 장로님. 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비전이 1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난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교회가 힘을 내서 그걸 세우는데 도와줬다.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장로님들이 다 좀 세신 분들이 많은데 딱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도우려고 다들 진짜 담임 목사님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교회 여기 교회 보면 이렇게 깨지고 이러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공동의 목표가 없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회복이라는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내 거를 내려놓고 이런 모습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세워진 리더에게 좋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목자, 목녀에게 내가 그들의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이 하는 사역에 내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게 있다면 성경에서 나온 얘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불편하면 이 부분에 하나님이 날 보고 기도하라는 것보다 변화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목자로 목녀로 목원을 돌보는 일, VIP를 섬기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서 영혼구원에서 제담는 그 일을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 선택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워진 리더에게 좋은 팔로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성량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기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